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절 예배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결산하는 그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1년 아직 한 달 남았지만 그동안 11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까?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가슴이 먹먹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약 16번이나 나와 있어요. 아주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기뻐할 만한 근거가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뭘 예상하냐면 2장에 보니까 내가 관제 제물로 드려질지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재판의 결과가 사형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이 사형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순교당하면 여러분 그 당시 순교가 또 그렇게 뭐 안락한 그런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네로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예요. 네로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결과적으로 볼 때 이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풀려나요. 근데 결국은 좀 꺼주실래요? 마이크 방향을. 그 당시에 바로 순교는 당하지 않지만 풀려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교를 내다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더더구나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자기가 만약에 순교당하면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완전 그가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개척한 교회들이 이제 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성도 믿음을 다 빼앗기면 얼마나 여러분 참 허망하겠습니까? 특히 빌립보 교회 밀월의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기뻐하라고 하지만 본인 그 심령 속에는 이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달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어떻게 보면 지금 노년입니다. 그러면 노년을 좀 편안하게, 노년을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순교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들이,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외부의 많은 핍박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어요. 사단이 또 외부의 많은 세력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더구나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분이 생겼어요. 요대와 순두계라는 두 지도자가 서로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어떤 상황이 있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바울 자신도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본인이 쉽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험을 받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들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당시에 모든 사회는 길드, 협동조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직장을 잃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으로 인하여 그런 길드에서 추출당하고 결국 직업을 잃게 되고 자녀들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이들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계속 바울을 기도로 문질러 뒀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의 효율성 때문에 그는 교회들의 후원을 받지를 않아요. 당연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효율성 때문에 스스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단 하나,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는 그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미 2번 이 바울의 선교에 물질로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상황 속에 또 물질로 도와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 힘에 붙이는 그런 헌신을 한 것 같아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지금 자신들의 그 형편 속에서 기뻐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이 명령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는 참 따르기,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의 형태로 많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열심히 선교에 동참했으면,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에 참여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핍박들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와도 피할 길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기뻐할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프레임은 어떤 겁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명령의 그 프레임들을 보면 어떤 형식이냐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말고 그 환경 자체를 바꿔줘버리면 되잖아요. 걱정 근심 있는 상황을 걱정 근심이 없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외부에 많은 핍박이 있으면 그 외부의 핍박을 막아주시든지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자멸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핍박이 그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거의 보면 하나님의 환경들은 그대로 거의가 놓습니다. 그대로 놔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속해요.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어떤 어려움에 도저히 참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떻게 이 문제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 하나님 어떻게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거의 어떤 패턴이냐면 그래도 믿음으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은 어떤 때는 더 어려워요. 그나마 희망이 되는 그 환경 조건들을 하나님 다 뺏어버리고 흐트러버리면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과연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저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주님의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은 이미 그런 기뻐할 수 없는 근거나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빌립보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는 어떻습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건 순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믿음으로 아무리 봐도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비천에 풍부에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배부름 배고픔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그는 초지일관이에요. 자족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자기는 만족한다, 항상 기뻐한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쫓아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기쁨의 조건이나 환경으로 바꿔주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는 불가능한 그런 명령을 계속하고 계시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해답을 얻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마이웨이, 내 나름대로 내 식의 그런 신앙생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환경은 바꿔주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말 그대로 하자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 심판 가운데 있는 곤고한 인생, 소망이 없는 그 인생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죄와 사망,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인간 실존 자체가 걱정이고 염려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인생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나 이제 장성한 성인이나 모든 인생,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염려고 근심 덩어리라는 거죠. 모세가 표현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무슨 인생이다? 수고와 고난의 인생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인생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 참 저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이 참 행복한 사람, 저 사람은 참 만족한 사람, 그런 삶을 살 것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목회할 때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산기도를 가요. 그럼 이제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각자 자기 간증들을 이렇게 쭉 한번 하라고 하면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성도들이 다 그래요. 아니, 장로님도 걱정이 있었어요. 아니, 권사님도 걱정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걱정, 근심이 없고 매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다 내면 속속에 들여다보니까 다 나름대로의 슬픔과 또 애통과 곤고함들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원래 슬픔과 고난의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 인간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나무가 뿌리가 뽑힌, 땅에서 뿌리가 뽑힌 죽어가는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그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모든 부유함, 풍부함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제한 속에 갇힙니다. 그 제한이 뭘 가져요? 이제는 결핍을 가져요. 모든 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필요가 다 부족합니다. 땀을 흘려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족함 속에서 결핍 속에서 뭐 하게 되냐? 그 인생은 고난과 수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인생 자체가 다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경제적인 그 물질의 부족함들, 또 지혜의 부족함들, 사랑의 부족함들, 그래서 경제적, 신체적, 질병,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사실들이 결국은 뭐에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 외에는 세상은 이것을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가 왜 세상이 악이 존재하고 왜 슬픔이 존재하고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왜 고난이 존재하는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지혜를 동원해서 그걸 밝히려고 하지만 해답을 찾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그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진단도 못할 뿐더러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세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진단과 그것에 대한 해결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죄가 가져온 모든 그 고난들, 그 죽음의 증상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만족을 뺏어가는 그 모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그 죄로 인한 우리의 만족,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풍성함,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간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은 뭡니까?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덧입고 사는, 뿌리 뽑힌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땅으로부터 수분과 공급을 계속 받는 그런 풍성한 삶이, 기쁨의 삶이, 만족의 삶이 회복된 그 원인이 뭐냐?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고 들어간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죄로 인한 모든 고난들, 죽음의 증상들이 해결이 됐어요. 거기는 기쁨만 있습니다. 즐거움만 있습니다. 풍요만 있어요. 만족만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만족과 풍요, 그것이 복음이 가져온 결과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분명히 구약 율법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일하지 않습니다. 병도 고치지 않아요. 병 고치고 안수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안식일날 꼭 골라서 그 일을 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라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여러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병자를 고치고 안수하고 치라는 것을 무려 7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막 어떻게 막 저거 어떻게 세상 말로. 예수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로부터의 해방,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그 구원과 복음의 본질은 뭐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되는 그런 존재,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함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질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길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현재 나의 삶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투성이, 고난투성이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감사예요. 왜 그 명령을 하느냐? 여러분, 복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원래 단어로 보자면,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이나 불평, 원망, 결핍, 고난, 이것 자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완전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쁨, 평강, 감사,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악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것을 완벽하게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중 구조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이미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쁨의 삶인데 세상 그걸 자꾸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과 평강의 그런 삶. 바울은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말하냐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기쁨의 삶만 살아야 돼요. 걱정하면 안 돼요. 근심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 걱정, 근심은 누가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핑계내면 안 돼요. 나가 내 상황이 되어봐라. 내 형편이 되어봐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그래, 사람들끼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의 논리, 주님의 논리로 보자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 죄에서, 죄의 모든 증상들로부터, 사망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해방을 받은 내 백성 아니냐? 내 나라는 염려는 없다, 근심은 없다, 걱정은 없다, 불평은 없다. 내 나라는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이다. 나는 그것만을 원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걱정이라는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 염려라는 단어, 불평, 불만이라는 단어, 이것들은 다 던져버려야 돼요. 저 바닷속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봉인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이 이런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 또 주님은 조건이나 환경 바꾸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도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에 그런 환경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은 예수의 재림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종말 죽고 이제 천국에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들어갈 때뿐이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뭣도 받게 하기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자녀이면 상속되어 자녀이면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즐거워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는 성화예요. 성화. 성화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다 죄 오염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은 줄 압니다. 우리의 불순물들, 죄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떼내는 그런 그 도구가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고 그런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들이, 그것이 신체적으로 오든 물질적으로 오든 인간관계로 오든, 우리는 그것을 올 때마다 뭘 기대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순도 100%에 하나님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를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고 하는구나,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를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들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는 요한계시록을 깊게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의 삶을 편안함으로 표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천상교회만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니, 이 땅의 지상교회는 다 환난 속에,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어린 양 예수의 순교처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므로 지상교회를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이 계시록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은 다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로 다 끝이 나요. 순교로. 여러분, 한 영혼 전도 쉽게 덤비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주신다. 우리가 팔복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1절 12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고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험한 말을 들을 때,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 너희 상이 천국에서 크다. 너희 상이 천국에서 크다. 영광이 크다.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아 몰려와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그런 상급을,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골라라고 할 때 뭘 골라야 돼요? 편안한 거 골라면 안 돼.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기뻐할 수 없는, 가장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을 막 더 덤비고 그걸 감당을 해야 돼. 주님의 다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십시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보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여러분, 주 안이란 말이 포커스가 있어요. 주 안이란 말이 핵심입니다. 주안. 저기 인천 주안 말고 주안 뭐예요? 예수님 안. 근데 예수님의 명칭이 참 많아요. 어떤 데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 명칭이 다양한데 다 의미가 있어요. 주라는 예수님의 명칭은 뭐냐면, 주는 뭐예요? 죄와 사단의 세력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시고 다 이기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하늘에 있는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라는 명칭은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죄와 사단, 악의 세력을 멸하신, 승리를 쟁취하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주님을 표현할 때는,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로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셨어요. 사단의 머리통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 주님 안에서란 말은 뭐냐면 연합 개념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연합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연합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날마다 싸웁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해. 예수님 뭘 좀 하려고, 예수님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완벽한 연합은 쌍방이 주도권을 가지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주 안에 예수와 연합된 모든 우주 만물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명예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 죽는 자가 되라.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네 이름, 네 명예, 네 자랑, 네 생각, 네 지식, 네 경험 다 버리고 이제는 주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머리에 가라도록, 그것이 주 안에 1차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통치자가 되고 주님이 왕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든 내 결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끼칠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만이. 그래서 모든 걸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주 안에서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내 통치자가 되도록 나를 완전히 죽이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절대적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완전한 그 주권의 영역, 통치 영역 속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치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대장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뭐냐면 주님이 대장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는 어떤 자냐? 말로만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참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자가 예수님이고, 그가 판단하고 결정 내린 것은 무조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나에게 명예가 되든 수치가 되든 무조건 따라가는 것, 그런 자가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항상 기쁜 인생으로 바꾸죠. 바울을 그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그거랑 관계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매일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도와 목적을 알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과 내 옛사람이 죽고 그분과 연합해서 또 그분의 통치의 그 영역 속에서, 주권의 영역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복들을 누립니다. 어떤 복들을 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저는 병원 사역을 조금 오래 한 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를 봐요. 근데 똑같은 병으로 입원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만에 완쾌가 되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년, 3년이 완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더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주님께 다 맡기고 그저 기쁨만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실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몰핀 아시죠? 여러분 수술할 때 몰핀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고통, 통증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100배에서 300배 많은 호르몬이 뭐죠? 옛날 이상구 박사가 하도 많이 얘기했던 엔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엔돌핀이 우리 몸 안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그래서 한때 교회에 웃음 치료라는 게 있었어요. 웃음. 그냥 계속 가짜로 아니라 진심으로 계속 웃으면 우리 안에 그 엔돌핀이 나와서요, 진정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면,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넘치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나와서 그 사람의 그 몸의 상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많은 게 뭐냐면 뭐죠?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 그것은 감동을 받을 때, 깨달음을 받을 때,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근거도 없고 상황이 안 되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고,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그리스도의 그 연합과 또 그 통치의 영역, 주권의 영역 속에서 무조건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걱정하지 근심하지 않고 다 맡기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직접 치료하는 치료도 있지만 그 사람 몸에서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와서
여러분 혈색이 달라지면서 모든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그래서 암도 질병도 치료된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가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분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뭐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벽이 있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저 사람 때문이다. 내가 이 환경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이다. 내가 하필 재수가 없어서 이런 외부적인 문제로 자기의 기뻐하지 못하는 환경을 자꾸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요. 절대 우리는 어디를 가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가정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서 무조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에 이르는 사람은요 하나가 돼요. 그런 부부는 하나 되고 그런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그런 교회가 하나 되고 그럴 때 그 교회는요 그 성도는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평안이 옵니다. 형통이 옵니다. 천국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만 매일매일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천할지라도 또 존귀할지라도 궁핍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그건 상관없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저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면 나는 언제든지 자족하고 만족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취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 겨울만 되면 딱 이 시기가 되면 세 가지만 있으면 참 기뻤어요. 그 뭐냐면 쌀푸대, 연탄, 김치 세 가지만 있으면요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우리는 항상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걸 회개하고 다시 많이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이제 항상 주 안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 우리 교회의 모습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참으로 바울이 깨닫던 원리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사 주님 항상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곳이 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